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2장 1절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금 본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은 표를 딱 해두고 다시 돌아와서 볼 테니까 그대로 두세요. 14장 1절. 좀 길게 보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 봉독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전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득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오늘 성경 길게 봤습니다. 이 말씀도 새벽 예배와 또 여러 예배 지난 주 중에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방언을 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무슨 말이 아무 말 표시도 안 나겠지만은 만약 이 설교를 신학교 강단에서 한다든지 또는 큰 예배당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완전 뒤집어져서 이 설교하는 사람은 쫓겨나든지 안 그러면 탄핵을 받든지 안 그러면 질의를 받든지 안 그러면 노예에다가 심할서를 쓰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런 사단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은 반드시 해야 교회가 산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지금은 몰라도 효력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믿는 기독자들에게 랄랄랄라 하고 다다다다 하고 하는 그 많은 그 방언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도 안 보고 뭐 쓸려다니면서 믿는 줄 알고 막 쓸려다니지만은 스스로가 확정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나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조금도 갖지 못하고 그 멸망으로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자로 인생 종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주신 일생의 구원 기간을 다 허비하고 먹는 거 입는 거 교회에서 뭐 따라다닌다고 뭐 무지개 따라다니고 부엉이 가고 다 했지만은 그게 전부 다 헌일한 것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해독이 큰 것이 지금 봤을 때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 방언을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라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고신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쫓아냈습니다. 방언하는 어떤 집사가 왔다 이러면 고신 교단에서는 나가라,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런 것을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고신 교단도 그렇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 이것이 보편화돼 가지고 교회들마다 이 방언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에서 몇 번째 다 크다는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 교인들이 이 방언한다고 막 다다다다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서 다다다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 방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이 말은 함부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다 죽습니다. 경건의 신앙은 절대 그래가지 못하고 엉뚱한 신비주의, 저는 이 주술적 귀신신앙이라고 하는데, 무당이 점칠 때에 막 중얼대는 것, 점쟁이가 점치면서 쌀을 한 줌 쥐어서 밥상에다 집어 던지면서 방바닥에 던지면서 혼자 말로 중얼대면서 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막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확증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술적 귀신신앙, 주술적 귀신신앙,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없느냐?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장. 오순절날 곧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신 지 이후에 6월절이죠. 죽으신 지 이후에 50일 딱 됐을 때 주님 성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으니까 성천하신 그 다음 주일입니다. 성천하신 그 다음 주일. 왜? 부활하기까지 몇 참일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더불어서 또 50일 날 되는 거니까 오순절은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날 다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나면서 빛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하는 말이 이거는 로마 말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엘람 말도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엘람 말도 하고, 또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바도기아인,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구레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은 것과 더불어서 갈릴리 사람들 말하는 그 말이 전부 다 다른 나라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막 섞여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외국말을 전부 다 하다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외국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외국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다다다 랄랄랄라가 아니라 외국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언어, 로마 언어, 엘람 언어, 전부 다 아라비아 언어, 애굽 언어, 리비아 언어, 전부 다 외국말을 정확하게 하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렷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부 다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런 어떤 일을 가리켜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또 40일 만에 성천하신 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이후에 하늘에 성천하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말로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방 안에는 바람이 불고 빛이 혀가 갈라지듯이 번개 내리치듯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사람들은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속에 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방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원래 방언이란 말은 각 지역별로 또 인종별로 또 사회 계급 계층별로 말들이 다 다른데 그 각각이 다른 말들을 방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방언은 언제 이렇게 말이 갈라졌느냐 하면 구약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 이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홍수에 빠져서 죽지 말자 하는 것으로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탑을 높이 쌓아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놈들이 인간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모든 멸망과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저주하고 심판을 해도 저거가 그 심판을 피하고 면해서 심판 안 받는 자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마음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탑을 쌓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 탑을 확 허물어 버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흩어버려서 두 사람도 같은 마음이 안 되게끔 부부지간에도 자기 같은 마음이 안 되게끔 싹 흩어버리고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니까 원래는 집에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밥 먹읍시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읍시다 집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밥 먹읍시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읍시다 집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말 순서가 싹 다 바꿔졌어요. 순서가 싹 바뀌고 밥이라는 단어도 바뀌고 집이라는 단어도 바뀌고 말하는 소리도 다 바뀌고 순서도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별로 인종별로 싹 다 흩어가지고 다 다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뜨렸기 때문에 다르게 했기 때문에 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국과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 토인들도 있고 밥이라는 단어는 저 북극에 사는 사람들도 한 번도 바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밥이 존재하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존재했었어요. 같은 언어가. 그 생활을 하다가 언어가 갈라지니까 말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고 그 말이 순서가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이런 순서 구조를 가지는데 꼭 그것들이 필요한데 모든 나라의 언어는 꼭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 다르지. 모든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었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쓰는 단어도 다 있고 말하는 소리만 다를 뿐이지 순서 다르고 소리 다른데 모든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이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 흩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애굽인은 애굽인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 사람의 말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오순절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증거하는 그 언어에 쓰여지는 단어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다다다다다다.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그런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 입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가 쓰는 언어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내가 가진 언어로 내가 가진 입술로 내가 가진 그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신다고 자기가 꼭 다다다다 하는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언어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가 받았어. 누가? 내 영이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사인데 이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못해. 이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이 다른 사람은 미국 사람, 이 다른 사람은 일본 사람,
이랬는데 이 방언의 역사를 할 때에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본말로 알아듣든지, 내가 한국말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보니까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일본말이 나오든지, 그런데 일본말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말을 말했는데 일본말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분명하지 않아갖고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주님께서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명확하지, 자기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가할 때에 반드시 통역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있을 때 방언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자기의 주관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저는 서두에 전가한 것처럼 주술적 귀신신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목사님들로부터 해서 전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주술적 귀신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면 이거는 전쟁하자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초창기 유튜브에도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한 12마디를 쭉 말하면서 이 방언의 통역이 하나님께서 통역해 주신다고 쫙 설명하는데 20구절도 넘게끔 그걸 통역합니다. 곧 말은 아무데나 해놓고 해석만 성경적 비슷하게 갖다 붙였는데 그 해석도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인데, 성령은 교리와 신조에 삐뚤어진, 성경과 삐뚤어진 교리로 가르치는 방언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역해 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방언은 이만큼 몇 마디 안 되는데 그 해석은 굉장히 깁니다. 그것도 풀어서 해석이 아니라 그 본문을 해석하는 원문 해석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전부 다 거짓이다. 교인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속에 진실함이 없고, 그 말만 해석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가 설교가 되는 줄 그렇게 알아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교리하고 완전히 틀리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져놓는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 방언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 요지만 증가합니다. 방언 역사의 전제 조건이, 제일 첫 번째 방언 역사의 전제 조건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장 어디에 나오지요? 2장 사도행전 2장 방언의 전제 조건은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방언인데, 이 방언의 모습은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한 방언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외국인들, 곧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이렇게 외국인들, 그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그
그 방언을 갈릴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모습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성령에 주신 말하게 하시게 하심의 그 은혜가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신 것인데, 방언이 필요한 그것은, 방언의 모습은 외국인들, 그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사가, 주시는 역사가 방언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방언으로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 우리에게 죄, 마귀, 사망, 해방과 자유로 더불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 충만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시킨 그 역사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구원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자체가 완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하고 능력이 완전하고 지혜가 완전해서 하나님은 형체 속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체 속에 갇힐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없다 하고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자꾸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서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다 역사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의 내용입니다. 요거 세 번째 기억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방언은 누구를 상대해서 하는 소리냐 말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니까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했다? 순전히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방언을 만약에 일본말로 방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일본말을 알아서 통역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일본말을 모르고 나도 일본말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에 일본말로 방언하게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통역한다는 말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에 있어서 통역이라 하는 그것은 말도 모르는데 통역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냈더만은 옆에 애굽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애굽 사람에게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크신 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공로, 그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일본 사람한테 말해 줄 수 있으면, 애굽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을 통역이라 한다.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방언의 상대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나도 그 나라 말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일본말로 말할 수 있고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고 하는 그 역사가 방언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상대는 사람에게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내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확정을 지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방언을 판정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5절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기 나라 말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로 외국인이,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그 애굽인, 로마인, 리비아인 할 것 없이 외국 사람들, 아라비아인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에게 이 방언의 역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크신 일을 알아보는데 그 영광, 그 혜택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에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저 선생님이 나에게 알려줘서 그 방언의 역사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참 신기하게 저분은 어떻게 한국 사람이고 부산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말로 내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방언의 은사요 방언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의 결과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자기 고향, 자기 지방 그 말을 알아듣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가리켜서 예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 하는 사람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언이라 그러고 같은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방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그 다음에 같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예언의 역사. 예, 예언의 역사. 예. 같은 말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의 역사라 말하고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이 뜻이 알려지게끔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일이 알려지게끔 하는 그 역사는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만 예언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예언의 역사는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방언으로 만약에 교회의 덕이 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그 사람이 통역하면 그 통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로 이방인인 저 사람에게 다른 나라 사람인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통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방언의 역사가 자기의 덕, 개인의 덕에서 교회의 덕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곧 예언이라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의 그 깨달음, 진리, 또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역사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외국인이 없으면 방언의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이 없다면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다 같은 언어를 교회 안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방언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의 역사, 외국인이 알아듣는 외국말로 하는 그 은사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일본말로 설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모두가 한국 사람인데. 모두가 한국 사람인데 그런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방언을 보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모든 방언을 보아야 됩니다. 방언에서 주의할 점은 11절. 방언의 그 소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또 말하는 자도 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통역이 제대로 안 되든지 통역이 없든지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말만 뭐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하기는 하는데 나도 못 알아먹고 듣는 사람도 못 알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말하는 사람도 야만인이고 듣는 사람도 야만인이다.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그 야만인이죠. 그 야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야만인이 아니고 야만이 되고 일어났습니다. 몇 절에 일어났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야만인이고 이게 아니고 야만이 되고 야만인은 아닌데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야만이 된다는 말은 들에 있는 들짐승같이 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들짐승같이 된다 하는 말이 들야자를 써서 야만이 되고 야만인이 되고 하는 것은 들에 있는 짐승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듣도 못하는데 도리어 그 말을 함으로 나도 야만인이 되고 말았고 듣는 사람도 그 뜻을 모르니 야만인이 되고 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의 역사는 굉장히 지금은 희귀합니다. 왜 희귀하느냐 하면 지금은 뭐 어느 번역기도 있고 성경도 다 번역이 돼서 다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 방언의 역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우리나라는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된 성경을 보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을 보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로 된 영어를 보고 그 성경을 보고 이러는데 방언의 역사가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이 방언의 역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 다 번역되어 있고 다 알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는데 성경 보면서 내재적 영감으로 보면 얼마든지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방언의 역사가 필요가 없다. 다만 미개한 쪽에 선교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는 혹 미개한 지역의 선교사를 통해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방언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 다 되어 있고 교회 다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실 필요가 없다 하는 예언이면 충분하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는 필요가 없다. 예언 하나만으로도 교회 득세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기억할 것은 방언의 기도는 나의 영의 기도이지 마음의 기도가 아니다 하는 이것이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우리 권의 그 인간의 삼분설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있는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이지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 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은 지나가 돼서 그렇다.
또 부모가 자식을 신체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 됐다.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명을 주어서 사람 되는 것이지 부모에게서 나간 그 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찌 마음을 나눠 준 적이 있습니까? 영을 나눠줘서 그 사람 속에 넣어준 적이 있습니까? 단지 자기의 그 생식세포 그걸 가지고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포 속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부 다 거기 죽지 않고 살게끔 거기다가 영과 혼과 몸을 이루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 육체 속에 늘 몇 번 증거했지만 육체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이 몸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합니다. 전심전력, 분투 노력 전부를 해서 마음은 몸을 위해, 몸은 마음을 위해 전부 다 노력하는데 영이 죽어놓으니까 모르지. 이 모든 것들은 합쳐서 영을 위해서 전부 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사람 몸 속에 사람 몸 육체 하나 속에 육체와 영과 마음이 통일되게 돼요. 자기 마음이 몸 바깥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빠릅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내 육체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놨어요. 이렇게 창조해놨는데 무슨 우주가 폭발하고 뭐가 깨구리가 뭐가 되고 원숭이가 뭐가 되고 뭐 아메바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미신보다도 더 미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신보다도 더 미신 같은 이야기가 이 진화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진화를 했으면 사람의 정자와 강아지의 난자를 결합시키면 수정이 되고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생명체가 태어나야 됩니다. 진화했는데 그러면 사람보다도 더 진화한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얼마나 많은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최고의 정점에 있다라고 진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진화한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생식세포 가지고 사람과 깨구리가 수정을 해도 깨구리에 수정을 해도 그게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나와야 그게 진화된 것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종별로 딱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종류는 절대 결합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 속에 마음과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고 이것을 통일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전부 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빼고 가르치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우주가 폭발했다, 뭐가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무당이 점치는 미신보다 더 미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것만 부인하는 그 학설이지 인간의 지식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르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하면 아마 미쳤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생명체를 창조한 것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언의 기도는 8번째 나의 영의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는 아니다 하는 이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방언의 효과. 방언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면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 사람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애굽 사람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방언의 은사를 줘서 이 나라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저 나라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 하는 그것이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더 말한다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 말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을 하는 바울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 가지 방언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곧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인데 영이 하는 그 말 있지만은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 영이 아닌 자기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미국말하고 영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그거 다 주워내서 뭐라고 말하는 그것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이치를 하나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훨씬 효과 있고 훨씬 가치 있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그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영어, 일본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하니까 바울 사도 나는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 전했지, 거기서도 성경 공부했지, 시내산에 가서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광야에서 3년을 기도했지,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너무 로마 말 잘하지, 애굽의 사람들도 잘 가르치지, 또 갈릴리 유대의 말도 너무나 잘하지, 소아시아의 지방에 가가지고 두로와 시돈 더불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모든 교회들 할 때 지방마다 다른 말들을 다 알게 되고 하게 되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합니까? 복음 전하는 데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으니까 바울 사도의 그 방언의 역사는, 방언의 능력은 몇 개국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방언들을 알지만은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예언하는 5마디의 예언은 1만 마디의 방언, 네가 1만 국의 그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아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이것이 더욱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방언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에 5마디 예언, 한번 따라합시다. 깨달은 마음에 5마디 예언, 그 다음에 1만 마디 방언, 그것보다 깨달은 마음에 5마디 예언이 훨씬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10번째,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은 안 읽었는데 39절 한번 봅시다. 14장 39절 잘 뒤에 방언에 대한 말씀이 또 39절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아서 확정을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왜 금하지 말라 하죠? 랄랄랄라 계속 해라고 그럽니까? 다다다다 계속 해라는 그 말입니까? 방언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외국인의 말,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미국에도 전하고 일본에도 전하고 아시아에도 전하고 또 그 로마에도 전하고 헬라 그리스에도 전하고 아테네에도 전하고 이탈리아에도 전하고 프랑스에도 전하고 이 전하는 이 역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곧 외국어를 배우는 그 일에 대해서, 외국 방언을 배우는 그 일에 대해서 금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지 다다다다 금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방언이 아니고 주술적 귀신신앙의 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술적 귀신신앙. 주술적 귀신신앙. 이거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 깨닫기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기의 그 사랑, 아들에 대한 그 사랑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를 사모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리시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조금 보여주고 월요일날 조금 보여주고 화요일날 조금 보여주고 수요일날 조금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다 모여서 아들에 대한 창기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언의 은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생각하고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복되고 교회가 덕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을 주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 주는 걸 덕이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 주는 이 역사로 덕의 결과를 교회가 덕 세우는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역사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 역사가 전파되는 그 일을 가로막지 말고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방언을 배우는 이 일에, 방언을 하는 그 일에 그거를 권장하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가로막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들은 제가 아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서 모든 교회가 다 어두워지고 전부 귀신에 종돼가지고 엉망진창 무당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오늘 이 방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그런데 썰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성경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한번 이 방언에 대해서는 꼭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증거했습니다.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